이른바 사마리아 전도 또 사마리아 제자 훈련을 마치고 나서 주님은 원래 계획하셨던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어디에 도착하셨다고요? 갈릴리 가나요. 사실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지명은 요한복음 독자에게는 친숙한 이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최초의 표적을 행하신 곳이 바로 갈릴리 가나이기 때문이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가나의 표적, 이것이 요한복음 2장의 시작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요한복음 4장이 끝나는 이야기도 갈릴리 가나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학자들은 이걸 가나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가나에서 시작돼서 다시 가나로 종결되어지는 2장부터 4장까지가 하나의 큰 의미상의 소단락을 이루게 되는데 저는 이 요한복음의 이러한 배열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이 2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를 매우 치밀하게 구성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가나에서부터 가나에 이르는 이 과정 동안에 요한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저희들이 좀 간략하게 스케치해 보는 것이 유익하리라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표적은 이제 메시아가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창조의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뒤에 등장하는 이른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 혹은 그 성전을 무효화하신 사건은 이제 주님이 여시는 새로운 창조의 시대에 더 이상 예전의 물리적 성전이 아니라 메시아가 자신의 몸으로 여시는 새로운 성전을 통해서 이 세대가 유지될 것이라, 새로운 세대가 유지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3장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니고데모 이야기죠. 주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위로부터 출생한 사람,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출생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그 뒤 이어서 짤막하게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그런 영생을 누리는 삶의 모습, 영생을 누리는 사람의 삶의 여유와 풍요로움이 어떤 것인가, 모든 사람이 다 그에게서 떠나가는 그 시즌에 영생을 누리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주님은 목마른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가 생수를 마시게 되는 이 귀한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영원히 목마르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진실. 3장에서 얘기했던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생수를 마신다는 메타포를 통해서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전도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과 이틀 동안의 교제를 나누게 되죠. 이 교제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출생한 사람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참다운 예배자를 우리 주님이 만들어내신 겁니다. 주님은 그 과정에서 제자들에게 참다운 영적인 양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소중한 가르침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가르침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자신과 제자들의 과거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이야기였기는 했지만 그 이야기를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전도 사이에 삽입해 놓음으로써 그것이 꼭 제자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마쳐지고 나서 요한은 다시 갈릴리 가나로 돌아오신
주님의 이야기를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중요한 한 사람이 등장하죠. 여러분 4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왕의 신하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여기서 왕이 누굴까? 갈릴리 가나니까 예수님 당시 갈릴리 가나를 분할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대왕의 여러 아들 중에 한 명인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신하는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였던 것으로 보여요.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그는 갈릴리 지역에서 상당한 유지였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물이었을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수가성 여인은 누가 봐도 목마른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4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는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를 갖춘 별로 목말라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별로 목말라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무슨 목마름이 있을까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살펴보면 그도 역시 참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47절이 묘사하고 있는 대로 이 신하에게는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라는 타이틀로 봐서 온갖 좋은 의사, 명의라는 명의는 다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또 좋다는 약들도 다 찾아가지고 시도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의사와 약이 아들에게 아무런 효험이 없는 겁니다. 그 아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갈릴리 사람들도 꽤 많았던 것 같은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기사와 이적을 그들이 본 거죠. 그리고 아마 그들 중 지인 한 사람이 이 신하에게 찾아왔을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 저분에게 소망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왕의 신하는 아마 한 걸음에 주님께 달려왔을 겁니다.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목마른 인생이었던 왕의 신하도 드디어 영생수이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저는 본문이 그 영생수 되시는 주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 본문 바로 앞절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과 이틀 동안 교제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이틀 동안의 교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가에 대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이 그 사람들과 이틀 동안 함께 거하시며 교제하셨다고 하는 사실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뿐입니다. 주님이 그의 백성들과 나누는 교제가 어떤 모습이었는가는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훨씬 분명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주님과의 그런 구체적인 교제가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에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내었는가 하는 관점에서 본문을 읽어가려고 합니다. 주님을 만난 신하는 주님께 간절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47절입니다. 47절을 같이 읽죠. 청하여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여기 여러분 청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의 시제 중에 미완료라고 하는 시제입니다. 헬라어는 일반 과거 시제와는 달리 미완료라고 하는 독특한 시제가 하나 있는데요. 이건 언제 사용되는 거냐면 일회적인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행동을 나타낼 때,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뭐 현재 완료형, present 혹은 past progressive, 그러니까 현재 완료 혹은 과거 완료 같은 것들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바로 그 시제입니다. 무엇을 시사합니까? 청하는 그의 행동이 단순히 한 번 청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주님께 청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간절함이 시제 안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아비의 심정입니다. 주님께 와서 간절하게 청한 거예요. 주님, 내려와 주십시오. 그리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에 대한 주님의 반응이요, 여러분 4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조금 의외입니다. 48절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에는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꿰뚫어 보신다고요. 지금 그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은 이 신하의 요청이 주님에 대한 인격적인 믿음과 반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저 표적과 기사를 보고 그것에 반응한 거죠. 그게 누구라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아들의 병만 고쳐질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라고 하는 저 선생이 많은 사람의 질병을 고쳐준다 하니 그분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는 큰 관심은 없습니다. 그저 아들만 고쳐줄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의 태도를 그렇게 꼬집으신 겁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만 반응하고 있는 사람들. 흥미로운 것은요, 지금 주님이 왕의 신하만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도 함께 똑같은 관점에서 꼬집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질문은 원래 주님의 대답은 원래 왕의 신하의 부탁에 대한 주님의 대답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대답은 2인칭 단수, 너라고만 주님이 말씀하셨어도 괜찮은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2인칭 복수를 사용하셨습니다. 너희들, 표적과 기사를 쫓는 너희들. 무엇을 시사합니까? 지금 갈릴리 사람들을 비롯해서 왕의 신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온전한 인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거죠.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그런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 주님께 믿음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심정이었던 겁니다.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아직 영생을 누릴 만큼의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왕의 신하의 믿음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의 믿음이 성장하시도록 도우려고 하십니다. 주님이 이 왕의 신하와 친히 교제해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나누는 교제라고 이야기하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즐겁게 주님과 교제하는 것,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훌륭한 교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과 나눴던 과거의 교제들을 떠올리고 생각해 본다면, 또 제 주변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교제들을 떠올려 본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나눈 믿음의 교제들을 떠올려 본다면 그 교제는 분명히 그것 이상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47절과 49절을 잘 읽어보면 지금 왕의 신하가 주님께 요청하는 것이 있죠. 무엇을 요청합니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뭘 요청하고 있죠? 47절, 49절입니다. 뭘 요청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 근데
그 고쳐달라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고쳐달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액션 아이템은 어떤 겁니까? 내려오소서. 어디로 내려오라는 거죠? 지금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려와 달라는 거예요. 목적은 고치는 거고 그 고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가버나움까지 내려와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신이 답을 다 가지고 있군요. 마치 우리가 때때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모습이 이와 같을 때가 참 많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과 그 이루려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다 주님께 알려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시는 구체적인 방법을 주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나름대로의 해답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만 한다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주님이 내려오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들을 고칠 수 있는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생각은 좀 다르셨습니다. 주님은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좀 다르셨어요. 주님은 자신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가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신하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것이 필요한가? 그래야만 그가 주님과 영생을 누리는 삶의 교제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직접 가버나움까지 그 길을 같이 걸어가셔서 그 종의 아들을 고쳐주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들을 고쳐주시려는 마음은 있으셨지만 이 종이 원하는 대로 고쳐주지는 않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50절에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0절에 보면 주님은 가버나움까지 왕의 신하와 함께 동행해서 그가 원하는 대로 아들을 고쳐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대신 그 왕의 신하에게 네 아들이 살아있다. 사실 이 말은 조금 의역하면 이제 가라. 네 아들이 살게 될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직접 가지 않고 말씀으로만 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직접 가는 것과 가지 않고 말씀으로 해 주신 것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발생할까요? 직접 가시면 그 사이에 아무런 긴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해 주시고 난 후에 이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 사이에는 뭐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긴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날 같은 상황이면 별로 긴장이 발생할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렇죠? 전화 한 통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톡 보내면 아들이 언제 괜찮아졌는지 얼마든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도 실시간으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중계하는 세상 아닙니까? 근데 이 시대는 그러지 못했어요. 주님이 말씀으로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이에게는 긴장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이 긴장이 오늘 본문을 읽어내는 키이고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틀림없이 듣기는 했는데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지기까지 긴장이 발생하게 된 거죠. 여러분,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대략 23마일에서 한 25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요즘같이 차가 있는 시대에는 그건 한 20, 3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어야
한 30분 이내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52절을 보면 이 신하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자신의 아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 대략 하루 정도의 시간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떠난 게 아니라 아마도 야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 거기서 가나에서 유하고 가버나움으로 지부를 향해서 내려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해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현실이 되기까지 그는 한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긴장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이 왕의 신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하루의 긴장을 걸어서 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아직 온전한 믿음이 없는 왕의 신하에게 이 하루는 긴장의 하루이고 이 하루는 불확실성의 하루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이 왕의 신하의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기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미래에 던져 놓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것도 확인되어지지 않는, 확정되지 않는 상황 속에 우리를 그저 던져 놓으실 때가 있죠. 주님과 그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참 빠른 거 좋아하는 우리를 매우 답답하게 하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인내를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도 주님 우리의 인내를 빨리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것은 참 답답하고 불편한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우리에 대한 주님의 기도의 응답은 매우 느릴 때가 많습니다. 저는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제가 주님께 드렸던 기도가 얼마나 빨리 응답되었는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본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 기억을 뒤집어 보면 주님께서 제가 기도한 것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던 것보다 주님이 훨씬 저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고 오래 기다리게 하고 아주 오래 많이 기다리게 하셨던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LTE 속도로 반응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5G의 속도로 반응해 주시지 않아요. 다소 외람되기는 하지만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별명을 몇 가지 붙여드렸습니다. 어떤 별명이냐면요. 거북이 하나님, 5분 전 하나님. 저 양반 고약한 양반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눈물 콧물 다 짜게 만들고 우리 안에 있는 진액들을 다 쏟아내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문이 막 닫혀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더 이상 소망 없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 고약한 양반 그때 문을 살짝 여십니다. 제가 이런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제가 옆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지체들의 삶 속에 5분 전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5분 전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백성들의 눈물과 콧물, 진액을 다 짜내고서야 비로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다고요. 완전히 버려두시지는 않습니다. 느릿느릿.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속도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더 이상 응답해 주지 않고 버리셨는가라고 생각할 즈음에 문 빼꼼히 열고 나타나셔서
나 아직도 너랑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간혹 확인시켜 주십니다. 도대체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죠? 그 긴장의 시간, 불확실성의 시간들을 주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걸어갈 때 여러분 진짜 신앙의 근육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운동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누워 계시는 동안에 여러분의 근육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모든 힘을 다 짜내고 그 진액을 짜낸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겪어야만 비로소 우리의 육체의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바로 이런 긴장의 시간, 불확실성의 시간을 지나가야만 주님에 대한 신뢰와 그분에 대한 말씀의 신뢰라는 영적인 근육이 우리 안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을 오늘도 허락해 주십니다. 시련이라는 바다를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항해해야만, 그렇게 항해해 봐야만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비로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루라는 불확실성의 시간이 왕의 신하에게 어떠한 임팩트를 만들어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왕의 신하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내려갔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참 이거는 설명하기 어려운 겁니다. 주님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과 교제도 없었는데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가 내려갑니다. 어쩌면 그거 이외에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그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자신들의 종을 길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기대했던 정말 반가운 소식을 듣습니다. 아들이 나았습니다. 그를 붙들고 있었던 그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신하의 반응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52절, 53절을 같이 읽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이 왕의 신하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 드디어 나왔구나 하고 이야기가 종료될 수도 있는데 이 왕의 신하가 지금 뭐를 물었다고요? 그 아이가 언제 낳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종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그는 이 하루의 긴장의 시간, 불확실성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뭐를 계속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 그래서 그 아이가 과연 낳았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도 그 낳았다고 하는 것이 전에는 목적이었는데 지금 이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그 아이가 언제 괜찮아졌느냐라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에 지금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 일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주님은 가버나움에 손수 내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손수 내려가셨다면 주님은 고쳐주셨을 것이고 틀림없이 그 아이는 깨끗하게 나았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이 왕의 신하가 이 하루라는 불확실성의 시간, 긴장의 시간을 지나가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주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앞으로 좌지우지하게 되어지는 그 일은 경험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내려가지 않으신 겁니다. 그에게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선물, 긴장이라고 하는 선물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그 때를 물었습니다. 어제 7시였다는 거예요. 아마 밤 7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아이가 낳을 것이라는 사실을 자신에게 말씀해 주셨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신하는 난생 처음으로 주님과 진짜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그의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의 관심이 이제 주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이제 이 신하는 주님의 말씀이 그 세상 어느 것보다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만일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그 불확실성의 시간들, 긴장의 시간들을 지나가지 않았더라면 그는 갈릴리 다른 어느 사람처럼 주님의 표적과 기사에만 반짝 반응하는 사람이 되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불확실성의 시간과 긴장의 시간, 하루라는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되었고, 말씀을 통해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신앙인의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53절이 말하는 대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바 바로 그때의 아이가 나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와 온 집이 마침내 주님을 믿는 영생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와 그의 가족도 우리 주님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창조의 피조물로 지어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바로 그 새 창조의 피조물로 지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2장의 가나의 이야기 시작이 뭐였죠? 이제 하나님 메시아가 여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가나 마지막 이야기는 그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아름답게 열매 맺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로 종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NGPC 성도 여러분, 5G, LTE로 반응하지 않는 거북이 하나님, 5분 전 하나님을 혹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절대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와 교제해 주시는 방식이 이와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긴장의 시간들, 그 불확실성의 시간들을 지나가며 당신은 틀림없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축복이죠. 주님이요, 절대로 여러분 쉽게 그렇게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가버나움 가자고 가버나움 그래 한 걸음에 달려가 주지 않으세요. 이런 과정을 지나가야 더욱더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본문이 보여주는 주님과의 교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확실성의 시간을, 긴장의 시간들을 지나가며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긴장의 시간, 불확실성의 시간을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여정의 구비구비마다 주님이 또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긴장의 시간들을 지나가며 주님과 그분의 말씀만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앞으로도요 계속 거북이 하나님 만나실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긴장의 시간들을 지나가며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들을 지나가며 주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근육이 단단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여러분 영생을 사는 삶의 가장 극명한 한 단면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생을 경험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핑크빛이고 장밋빛 모습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 날들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날에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한순간의 예외 없이 붙들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NGPC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